주실 하나님 말씀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나는 다수에 속할 것인가 소수에 속할 것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구약에 있었던 홍해 사건과 광야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다가 멸망을 받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근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배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가.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울을 대고 사건을 통해서 거울이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두 군데 있는데 홍해라는 강이 있습니다. 홍해라는 강은 나의 의지와는 나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된 강이 홍해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는 거저받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단계죠. 죄악에서 구원을 받은 단계가 홍해입니다. 그럼 이제 광야라는 곳이 우리에게 앞에 놓여지는데 광야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를 말하고 있고 현재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이 또 하나 나오는데 요단강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건너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을 기적적으로 갈라주기는 했지만 홍해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먼저 내밀 때 갈라졌고 요단강은 발을 먼저 내딛을 때 갈라졌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광야에서 수많은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홍해 사건을 말씀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다수가 나와요. 다수에 속한 자들을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수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건 바로 네 가지로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우상숭배자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들, 그 다음에 원망하는 자들. 하루에 24,000명씩이나 이들이 멸망을 당하고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광야는 그럼 어느 곳입니까? 광야는 시험받는 곳이에요. 믿음의 시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광야예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 관계를 통해서 시험을 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제 신앙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지금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고, 우상숭배, 음행, 주님 시험하는 거, 그 다음에 원망, 이러다가 이제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수와 소수를 한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계시록 3장 4절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흰옷 입은 사람 몇 명만 있었다.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는 대부분 멸망을 당한 쪽에 있는 거예요. 다수는. 소수만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두 가지가 나오죠.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근데 거기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극소수죠. 소수입니다. 왜? 협착하고 찾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작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예요?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고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성경에서는 다수와 소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소수에 속해야지 다수에 속하면 안 돼요. 아까 말했듯이 다수는 죄를 짓는 쪽에 다 속해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마태복음의 22장 14절에 청함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받은 자들은 적으니라. 그러면 청함받았다는 것은 누굽니까? 수많은 자들이 교회에 가득 찼어요. 혼인잔치 꽉 찼어요. 빈틈도 없이 자리가 꽉 찼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택함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청함받은 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청함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소수에 속해 있어야 되지 다수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지만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면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쳐졌어요. 많은 사람이.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불법을 행했다고 버려버리죠. 많은 사람들 속에 속해서 우리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서 나오는 말씀, 기드온 용사를 탑출할 때 7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근데 처음에는 32,000명이라는 숫자가 이제 용사로 나왔었죠. 탈출을 하면서. 근데 믿음의 시험을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도망간 데도 있고, 우상의 자세의 모습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 300명이라는 용사만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300명이 있어요. 300명.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1,700명은 쓰지 않은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거의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배. 소수,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믿음 있는 사람 소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 소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소수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신 게 하나님이에요. 네. 믿음 없는 사람 숫자 아무 의미 없어요. 청함받은 자 숫자 아무리 많이 해도 의미 없어요. 택함받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6장 66절에서 67절을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떠나갔죠. 떠나간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저들은 도시락을 먹으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떡을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 떡을 먹을 때만 영생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이 말씀을 먹고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하고 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 말씀을 외치니까 저들은 다 떠나가요. 근데 거기 떠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여러 부류가 있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아니면 자기 육신적으로 출세를 해보려고. 그 중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죄자들밖에 없는 것이 여러 부류가 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두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했을 때에 다 떠나갔다고 했어요. 누가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도 물어봤죠. 너희들도 갈 것이냐? 너희들도 저들처럼 떠나갈 것이냐? 하니까 제자들은 안 그랬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5,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은 떠나갔고요. 12명 남은 거예요. 12명. 근데 5,000명은 육신의 사람들이고, 육신의 양식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것만 쫓아가고, 육신의 것만 따르는 사람들이 5,000명.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천국과 관심 없어요. 영생과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떠나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겁니다. 본질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당장 자기 문제나 해결하고 땅의 것이나 충족시키고 이러려고 왔다가 되지 않으니까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홍수 심판 때 수많은 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숫자는 헤아릴 수 없지만 거기에서 몇 명뿐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8명.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자들은 천국과 관심이 없고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아의 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을 때 홍수가 나서 심판 이를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저들 관심은 다른 것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 오늘날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락과 쾌락과 정욕에만 빠져서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과는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천국 갈 거야. 뭐 이런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 오늘날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 자기들 기준에 맞추는 한 분,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 생각의 틀에 딱 하나님을 갖다 놓고 자기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오해입니다. 오해.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 자기 생각에 맞추는 하나님, 천만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지, 자기 생각대로에 그려놓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다수가 많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현실이에요. 보니까 오늘 현실.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누가 선택하고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많지 않죠. 조금만 자기 감정, 기분, 상황이 안 맞아도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에 남는 자가 구원입니다. 남아있는 자만 구원이, 남아있는 자. 그게 이제 로마서 9장 2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자만 구원이에요. 그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광야 가운데서 이긴 거죠. 믿음으로 이긴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바다에 모래 같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 그러니까 남은 자가 아까도 계속 우리가 말했잖아요. 좁자가, 남은 자가, 숫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소수에게 구원이 있음을 말합니다. 본문을 이제 봅니다. 지금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같이 먹었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홍해를 똑같이 건너왔잖아요.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광야에서부터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홍해를 똑같이 다 건너왔는데 200명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는데, 광야라는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광야가 뭐예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부분이 광야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숨쉬고 있는 동안이 광야인데 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식물을 먹고 똑같이 음식을 먹고 똑같은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 음료를 먹었는데도 살아가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믿음의 방식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른 거죠. 지금. 이게 이제 결론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네 가지를 말하잖아요. 계속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받았다고 하잖아요. 결론이 멸망이잖아요. 멸망. 영생을 얻을 자와 멸망을 얻을 자가 나눠지는 거죠. 어디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 사람들 여기 본문에 말하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상태가 다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가치관이, 생각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멸망받는 자들이 네 부류로 나타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부류가 있고, 음행하는 부류가 있고, 주님을 시험하는 부류가 있고, 원망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가지를 보면 다 끝에 가서는 뭐예요? 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고 나오고 있어요.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에. 이러한 일들은, 그러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러잖아요. 너 홍해 사건 보지 않았냐? 너 성경 안 읽어봤느냐? 출애굽의 14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홍해 사건을 여기 고린도 교회에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지금 너희들도 그 교훈을 삼으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때 당시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었는지를 내가 다시 기록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얘기잖아요. 그걸 교훈을 삼고 본보기가 되라잖아요. 본보기. 이 모든 일들이, 홍해에서 있었던 일들,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 본보기가 되라.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광야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결론이. 그게 이제 11절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11절에서 결론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걸어가던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말세를 만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세를 만난, 지금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광야에 있어서 사건을 소환한 것은, 소환해가지고 신약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기록해 놓은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고린도 교인들 우상숭배하고요, 간음하고요, 이런 게 많습니다. 저들을 깨우치기도 해야 되지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기록한 목적이 그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사건을 소환해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노아 사건을 소환했잖아요. 노세 때가 어땠느냐, 노아의 때가 어땠느냐 하면서 지금 너희들 그때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알지 않겠느냐, 깨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뒤에 가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12절, 13절이에요. 이 말씀 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런즉 선조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 너희들 누구든지 선사를 섰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고 주변에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있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섰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얘기죠.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이 교훈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기록한 일들을 보면서 너는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믿음 좋다고 생각해? 이 얘기죠. 너희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만큼 성숙한 거예요. 자기가 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미성숙자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13절이에요. 그게 13절. 어떻게 해서든 간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정신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어떤 때 도와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마지막 때 환난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애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런 말씀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네. 능히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구를 감당하게 하실까요? 소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 부류처럼 다수에 속한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이미 벌써 멸망받을 짓을 했고 멸망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기 지금 완료를 해야 돼. 완료. 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나는 아직도 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직도 부족해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하고자 하는 자. 성경을 어디든지 보세요. 어디든지 보세요. 일하고 있을 때 불러요. 하나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 불러요. 제자들도 고기를 잡을 때 불러. 고기를 잡을 때. 다윗도 양을 치고 있을 때 왕으로 소환하잖아요. 불러요. 엘리사도 밭을 갈고 있을 때 불렀어요. 엘리사. 마태도 실무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불러요. 성경 어디든지 놀고 있는 사람 부른 적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도와주실 뿐 아니라 붙잡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고 간단해요. 다른 거 없어요. 광야 사건이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 너는 똑똑히 보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적은 자의 숫자, 소수에 속한 자들만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교훈을 얻어서. 절대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그걸 교훈 삼고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를 받는 우리들이 깨우침을 받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왜 광야 사건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소환해서 말씀을 할까?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읽어보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느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면서 깨닫게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교훈을 삼아서 말세를 만난 저희들이 깨우침을 받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